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적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재범이 예원이가 왔네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또 독일에서 잘 있지 별일 없죠? 또 오자마자 성가대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늘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멤버들이 또 같이 성가대 이렇게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되어져요. 로즈메리 로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 된 미모의 한 여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25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미래가 촉망되는 25세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브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졸업할 때에도 수재로 졸업을 했습니다. 연봉이 7만 5천 불이나 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집이 얼마나 큰지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몰고 뉴포트 해변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아가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살을 한 것이지요. 유서 한 장이 발견되어 타임지에 소개가 되었고 마침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유서는 짧게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뼉 치는 일에 너무 피곤해서 죽는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지 않지요. 또 양손을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한 뼘으로 손뼉을 치면 그 치는 일에 너무 피곤하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고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 그녀는 곁에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찾지 못했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둬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남들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그 절정에 뭐가 있었어요? 고독이 있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고독이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력과 명예와 부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허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어도 사실 고독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사골세방을 살면서 참으로 고독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동시에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슬프더라고요. 눈물이 납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늦은 밤에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서 많이 울곤 했습니다. 차에 내려서 한참 눈보라를 맞으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강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마음까지 막 떨리고 그런 서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참 고독하다는 것을 제가 학생 때 느꼈습니다. 가장 무서운 고독은 무엇일까요? 병입니다. 가난할 때 사람은 고독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 무지함을 느낄 때도 인생은 고독합니다. 질병으로 오랜 세월 투병하고 있을 때도 얼마나 고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 많은 분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9시간 수술을 하고, 어떤 분은 하루 동안 의식을 깨우지 못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아나셨고, 사경을 헤매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분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소외될 때에도 고독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고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 때 고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서 제 고객이 가장 낮은 사람은 500만 원, 가장 많은 사람은 500억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몇천 명을 제가 대하면서, 그 부자들을 대하면서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매일 행복하십니까? No. 그러더라고요. 허무하고 고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또 오늘도 많이 수익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고독하냐고. 그러면서 쭉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서 인생에 다 풀어냅니다. 이래서 고독하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3,000명의 고객을 대하면서 인생은 뭘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 저렇게 고독할 수도 있구나. 단 한 사람도 행복하다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해요. 집이 좋고 차가 좋고 다 어딜 가나 VIP 대접을 받고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채워지지 못하는 한 마음의 빈 구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오히려 친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집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유대 라피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 많으면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예. 내 돈을 물려줄 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는 자식은 없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실존인 것입니다. 실존이에요. 이 핸드폰 문화가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혼자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그냥 몇 시간이고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단절시키는 이 핸드폰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간관계와 내 삶의 모든 내 심령을 무력화시킨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줄이시고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일하게 건강한 공동체 어디 갑니까? 교회 아닙니까? 소속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진정한 인간 냄새를 좀 맡으시고, 거기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하다는 표시예요. 전혀 질투할 만한 상황에도 질투가 안 나오고 시기가 안 나온다면 완전히 맛이 간 인생이죠. 맛이 간 여러분 과일 먹어보셨습니까? 썩어 들어가는 사과를 먹어보셨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인생에 맛이 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또한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심시부리 땅콩으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로젠블라트 사람이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생각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혹시나 내가 사랑과 받지 못해서 지금 내가 고독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못 받아도 늙은 사람한테는 다 고독하답니다. 다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거든 이제는 믿어라. 의심을 해봐도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니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그저 믿어두어라.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친구도 믿고 더는 남을 원망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다 혼자 죽습니다. 같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지 않는 자식 원망하지 말고 나를 배신한 친구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가게 되죠. 이민을 가게 되면 문화적 차이로 고독을 느끼는데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주에서 한 2년 반 있었는데 부임하자마자 3개월 동안 울었다니까요. 왜 울어요?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용인이 그리워서, 여기가 그리워서. 용인 초등학교부터 여기서 다 살았잖아요. 50년, 60년을. 이게 향수병이 있는 거예요. 전주는 15분, 20분 지나면 전부 다 논밭입니다. 거기 한 50만, 60만. 용인의 반도 안 돼요. 조그만 차 타고 나가면 다 축사예요. 다 농가 밭이에요. 자연은 너무 더운데 그냥 용인에 있는 자연이 보고 싶어. 익숙해지니까. 영화 2차 아파트 옆에 있는 산을 보고 싶은 거고, 인정 프리스 옆에 있는 논을 보고 싶은 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있는, 재범이 예원이는 안 그런지 모르겠다. 둘이 뭐 허니문이니까 훌룰랄라지. 무엇이 생각이 나겠어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참 이렇게 고독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의 노인들 얘기를 한번 할게요. 참 노인이 되면 고독하잖아요. 이런 도전을 좀 어르신네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은 노인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자기가 앉지 않고 그 자리를 젊은 사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놀면서 젊은이들이 수고해주는 덕으로 연금을 받고 사니 피곤한 젊은이들이 앉으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젊은이가 앉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대한민국도 연금 문제로 얼마나 지금 계산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고생이야. 지금 연세 드신 분만 하고 우리는 끝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네들도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껴야 사회가 마음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이런 마음도 좀 가져주시고, 야,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했는지 알아? 이거보다는, 그래, 그때는 또 고생했어도 지금의 세대를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외됨으로 느끼는 고독이 있는데 대인관계에서 고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있던 없던 고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자기를 섬겨주고 효를 다한다 할지라도 고독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이 더 허전하고 더 고독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로는 보면은 절대로 고독이 메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받고 또 이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고독은 못 깨주지 않는다.
메워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고독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동안 고독에 쌓여 있던 사람. 때는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오순절로 추측이 됩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예수님이 발을 옮기십니다. 그냥 옮기셨겠어요? 38년 동안 고독을 느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죄를 사해줘야지, 구원시켜줘야지,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고 기적을 들고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갑니다. 성전이 가까웠습니다. 근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연못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양이나 소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붐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세인트 에임이라는 성당에 가는데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움푹 파인 웅덩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저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 빨간 걸로 언더라인 돼 있죠. 그 옆에는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밑에는 헤롯 궁전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투어를 다 하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은 꼭 거기에 들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 바로 38년 된 환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무려 38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이다. 조금 전에 화면에 떴지만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다, 그 뜻이 있어요. 이 연못은 1888년에 쉬기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성안나 교회를 수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저 보이는 저기 물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위에서. 그 벽에는 물을 휘젓는 천사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보이죠. 그리고 저 우물이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러한 전설이죠. 현재는 길이가 17m인 그 연못 위에 이제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숨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한 이후에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았다, 정말 위태로운 교통사고에서 내가 차가 다 폐차가 됐는데도 다치지 않았다, 목숨을 건졌다,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내가 목숨을 건졌다, 이건 다 기적이거든요. 그 이유에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또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된다.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 잘 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잘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는 매일 기적의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절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꼭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몇 년을 연장받았을까요? 15년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모든 창고의 무기를 보여주면서 또 자랑질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기적을 맛본 이후에는 진짜 세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성공을 하고 싶은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요. 막 제대로 한번 크게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는 빨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성공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성공해서 뭐 한다는 건데? 항상 그러잖아. What? How? 그래 성공해서 뭔데? 남들한테 주목받는 거? 그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이 더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 행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각종 병자로 꽉 찼고요.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딱 만졌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38년 환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자가 있는데 왜 38년 된 환자만 치료해 줬냐?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는데 하필 그 사람만 찾아가서 치유를 해줬느냐?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이 11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1년에 한 번 경로잔치를 합니까? 어르신들을 밥 한 끼 섬기면서 선물을 드리고 공연을 해드리고 하루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갔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전교회 짱! 거의 다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밥 한 끼이지만, 삼계탕 한 그릇이었지만, 작은 선물이었지만 어르신네들을 생각해 주어서 고맙다. 어떤 분들은 울고 가시더라고요. 자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를 초청해 줘서 다 차량 운행도 해주고 맛있는 삼계탕도 주시고 공연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선물까지 주어서,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선물 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한번 꽉 잡아주셔서 그것으로 제 피로가 싹 풀어지고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더라.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이 큰 일을 치르고 있어요. 바깥에 전부 다 텐트를 치고 공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짱입니다. 많이 해봐서 그런지 그냥 공동체 회장 우리 김경수 장로님, 전현숙 권사님 비롯해서 막 우리 행사위원회 우병국 장로님, 그냥 전체 행사위원들, 우리 성도들이, 학생 청년이 얼마나 또 많이 와서 하는지, 그들에겐 산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학생 청년 어린아이 때부터 어르신을 섬기는 이 훈련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럴 땐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뭐라도 주고 휴지라도 주면서 이 행사가 뭘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이 자체가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38년 너무 긴 세월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남자 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인생에 가장 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세월이 38년입니다. 한 사람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독했고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대화가 이상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다고 대화를 해야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왜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병이 오래 들면요 정신도 어려워져요. 정신병이 오래 가면 육체도 어려워지는 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적이든 육체든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에요. 대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묻고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면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화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근데 또 물이 동하거든 저 좀 거들어서 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환자에게 여러분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 너는 몸이 병들더니 정신도 정신병자가 됐구나. 응?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넌 생각이 글러먹었어. 이 우상에 빠져있더니 미신에 빠져있더니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38년 된 환자는 관절이 돌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다리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걸어가야 물에 빠지든 뭐하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38년 동안 얼마나 너 힘들었니? 일단 일어나. 너는 거기 안 들어가도 나을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기적을 가지고 널 찾아왔거든.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일어나라 했더니 성령의 역사와 그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촤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고 방문할 때는요 기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고 기도해 줄 때는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 주님이 일하실 거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참 걸어가긴 갔는데 때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는 데엔 관심이 없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이 못된 짓을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율법은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눈앞에 지금 메시아가 있는데도 안식일을 타령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종교는 이 율법은 이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이 사실은
율법 중심의 구약의 모든 종교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것은 병치료가 전부가 아니라 구약 율법은 이렇게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할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띄워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지혜가 있어요. 그 나쁜 것을 막 폭로하면 사람들이 다 알지만 치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한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할 수 있지만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뭘 폭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치유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회복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남의 단점, 어려운 점을 폭로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뭘 폭로하기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를 생각하면서 막 직장생활하면서 뒷담해가지고 여러분 낙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취중에 얘기해가지고 그게 다 상사에게 보고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상사가 야 김대리 오늘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국에 나서 이제 다 취중에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사가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었으니까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꼭 무슨 저기를 하려면 술을 먹여서 이 취중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신의 잘못, 유전, 환경적 요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죄의 결과로 나오는데 오늘 38년 된 환자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너는 병이 도지지 않을 것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치유를 잘 받아야 돼요.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를 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영적인 치유까지 다 해주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성일 씨를 잘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은혜로운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이고 제 방에도 한 20-30권의 책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잘 읽어야 돼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태똥도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느냐? 공산주의 사상 막스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 모택동과 여러분, 나중에 모택동 북쪽 중심 베이징, 남쪽에는 다 장개석 그쪽에 가지고 싸워가지고 장개석이 져서 결국 대만으로 간 거고, 대만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렇게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대만을 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 장개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공산주의 사상을 심장병이라고 비유하고 일본 사람을 피부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보니까 심장은 뛰다가 안 뛰면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산주의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가장 싫어했고, 자기가 일본에 가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했어도 왜 일본을 싫어하느냐? 일본 사람은 피부병처럼 계속 괴롭게 한다는 거야. 이게 피부병이 계속 간질간질하고 막 후벼 파고 그래야 되잖아. 일본 사람을 그렇게 비우고 아주 끈질기게 괴롭게 한다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그 책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냐면 김성일 씨가 사르트르가 진 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사상에 공감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자유의 길이다.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게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애걸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며 몇십 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38년 된 환자와 같은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아내를 병들게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며 자책감을 가졌어요. 왜? 날마다 술을 먹고 아내를 달달 볶고 외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내를 병들게 한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큰 소리 쳤지만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책임지지 못함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3 때 차버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뼈아픈 고독 속에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일 씨는 작심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후에 아내가 모든 암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그는 완전히 고침받은 아내와 수십 년을 지금 기쁘게 살면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기적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역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그렇게 회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주님